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명상 열풍입니다. 스님이 보시기에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명상 참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8 아레아식의 작용에 의해서 전 세계는 이제 이 말법 시대가 됐고 지진, 해인, 화산 이런 재앙도 많고 그리고 마음이 더 세지총명, 맑아지고 밝아지고 정보들이 많고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더 예민해지고 생각은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화시켜서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정신이 아니면 불안 공포를 그리고 정신적인 그 장애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도 미국 불교사라는 책이 나왔듯이 벌써 100년도 더 넘은 그런 시대에부터 참선 명상을 벌써 이제 접하고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특정 종교, 특정 사상, 철학이 그것만이 옳다는 시대를 이제 종식됐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는 우리만의 교리, 우리만의 종교, 우리만의 사상이 옳다라고 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봅니다. 융합하고 회통하고 화쟁이 되는 시기에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급한 게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미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뭐 다 있어도 결국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다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혁명은 마음혁명밖에 안 남았다. 참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선과 명상의 시대가 열렸고 그거는 전 세계를 주도했던 문명을 주도하고 기술, 과학 그 어떤 혁명을 주도했던 서구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참선 명상에 몰입하면서 이런 열풍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리라고 보고 지구촌에 있는 지구인들의 집단 지성이 지혜로 발현돼서 이런 수행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참선과 명상 같은 이런 수행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타너 스님도 미래학에서 그랬죠. 모든 건 참선이다. 8만 대장경이 참선하라는 얘기밖에 없다. 참선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많은 이론과 사상도 필요가 없다.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보현행, 보살행밖에 없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타너 스님의 미래학의 핵심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윗바사나나 다른 명상 수행에 비해서 가나선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저는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로 접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으나 윗바사나 수행 센터에 가서 수행을 했거나 외국에 나가서 한동안 그 수행을 해봤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윗바사나보다 가나선이 훨씬 낫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그 저의 어떤 그 좌우명에 입각해 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본 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가나선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윗바사나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나선 윗바사나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고 학자들 간에 그런 논쟁사들을 다 살펴보고요. 저도 과연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건가 이제 평생 수행을 한번 해야 되는데 스님이 되어서 어떤 걸 해볼까 이게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찾아봤어요. 물론 출가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출가를 했을 때는 이목고 화두 가지고 저도 참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접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화두 참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 혼자 누구에게 화두를 받지 않고 이목고 참선을 했고 출가를 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나선 수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스승이 있어서입니다. 한국 땅에 큰 스님들이 계셨고 큰 스님들이 우리 한국어로 법문을 해놓으신 법문들이 다 있었고요. 테이프들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산중에 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두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중들이 정진할 수 있는 선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수자 스님들이 참선 납자 수자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선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그냥 가서 경험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승 없이는 힘들다. 그리고 이 전통이 800년 유지되어 내려왔을 때는 그 힘이 있을 거다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나선을 선택했죠. 그러기 전에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는 그런 논문들, 논쟁들을 쭉 봤는데 아무래도 저에게는 기질적으로 윗바사나보다는 가나선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떤 수행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그것은 오늘 점심 메뉴를 저는 뭐를 먹을까요? 매끼 물어보는 거하고 같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 체질에 맞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 내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체험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궁금하시면 뭐든지 접해보셔라. 그런 겁니다. 제가 출가했던 당시만 해도 윗바사나의 붐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고요.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학자들의 글들만 있었지 실제로 어디 가서 윗바사나를 배울 만한 곳이 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에 가서 정진하셨던 스님이나 제가자 이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윗바사나 붐이 많이 일어난 거지.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윗바사나 공부하기가 수행하기 힘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 불교를 전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외국 유학 가서 수행하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떤 우리 민족적인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한국 수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가나선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일단 가나선은요. 화두를 들고 의심산매에 들어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연불이나 다른 수행보다도 가나선이 강력한 이유는 연불은 하다가 쭉 일념으로 쭉 지속이 되다가도 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도 연불이 지속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선은 화두를 들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화두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고 화두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하게 있거나 화두를 안 들고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화두를 들다가 딴 생각이 났거나 했을 때 나는 화두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념이 지속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화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쉽지 않죠. 더 어렵게 느껴지고 더 망상이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그냥 조용하게 묵묵하게 지나가는 형태가 돼도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 화두는 놓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화두를 챙기는 과정이 하나에 집중해서 몰입하게 되는 힘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증장이 돼서 모아지게 되면 가나선은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의심이 참의심이 돼서 화두에 이 일념이 지속이 딱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어떤 수행보다 수승하고 파워가 강하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이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불도 해보고 다라니도 하고 경도 독경도 하고 윗바사나도 해보고 관법도 하고 자해 명상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오롯하게 완벽한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삼았다. 선정산매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 화두만큼 센 건 내가 못 느껴봤다. 체험해 본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을 해봤는데도 화두 그거 해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더라. 선정에 못 들어본 분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한 번 선정에 들어서 50분이 쑥 지나가고 불거 이거 화두를 안 들었는데도 곧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번 길이 났으니까 지난번에 됐듯이 똑같이 나도 한번 또 그렇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한 시간이 두 시간 되고 이러다 보면 선정삼매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파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역대 큰 스님들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가나선을 당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두를 들고 공부하셔서 공부된 적이 있는 분들은 화두가 가장 강력하고 최고다 이런 말씀을 흔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나선 그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자기 체질에 맞는 수행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체질에 맞고 나에게 맞는 수행을 잘 찾으면 딱 그 공부가 들어가면 깊은 선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등산로는 다 달라도 능선에 올라가면 똑같은 능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가나선을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나선 강의를 했던 것이고 가나선 수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화두 드는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화두는 이제 그 의심이 생명이에요. 의심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의심, 진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냥 여러 생각 중에 그냥 하나를 다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멀멀하죠. 맹물 같고. 근데 이제 진짜 참 의심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장 심플한 게 화두 참구의 핵심은 구절을 참구해야 됩니다. 참의를 하시면 안 된다.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조주무자 화두가 있다. 앞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무라고 했다.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렇죠? 그러면 첫 의심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 의심의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래서 무라 했느냐 저래서 무라 했느냐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는 걸 참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조주무자 10종병이라고 있어요.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유무를 떠난 무가 따로 있다든지 절대적인 무가 있지 않겠냐. 그다음 경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으로 사량 복탁으로 여러 가지로 그 경전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이 온갖 걸 다 끌어와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거를 참의라 그래요. 그죠?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집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딱 만드는 거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거를 천천히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 말 속에 의심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 이외에 이래서 무라 했나 저래서 무라 했나 막 생각들을 하는 거는 사량 복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이래가지고는 모기가 소뚜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로 뾰족하게 해서 송곳처럼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의심을 집중을 해서 소뚜껑 뚫듯이 쫙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소뚜껑 두들겨 봤다가 저기도 두들겨 봤다가 뭐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면 참의가 돼서 집중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낳듯 알을 품듯 그죠? 그렇게 그런 집중도 있게 한 생각을 집중도 있게 해라는 게 이제 화두 참선의 가장 기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다가 예를 들면 이목고 화두도 그렇잖아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먹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먹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먹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이 이먹고인데 이렇게 전제로 쭉 하다가 참구를 계속해서 하다가 의심은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짧게 앞에 걸 생략하고 뒤에 이먹고만 남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이먹고 하듯이 조주무자도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래서 스님들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무라고 했던 조주 스님의 무를 생각하면서 이미 의심이 다 들어있대. 한 글자에. 무 하면서 무를 떠올리면서 그냥 무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왜 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다 담아서 글자 한자에 담아서 의심을 하겠죠. 무 이렇게 할 때 그냥 무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의심을 다 담아서 어째서 무라 했는가라고 하는 걸 다 담아서 이목고도 내가 수없이 많은 생을 태어났는데 이 생 바로 이전에 그럼 태초에 태어났을 때가 있을 텐데 태초에 태어났을 때 이전에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목고거든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의심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을 길게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목고만 남죠. 어떤 분은 이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속에 일단 의심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의를 하지 마라. 이리저리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참구를 해라. 구절을 딱 잡고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하되 그것이 쭉쭉 이어지면 전체를 다 드는 게 아니라 단제 짧게 이목구나 무라 하는 것만 남더라도 이렇게 딱 가는 식으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참선을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가 내가 안 들어도 저절로 들릴 만큼 계속해서 의심이 이어지고 이 연불이 이어지는 거하고 좀 다르죠.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거니까 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안 돼요. 한 5분 10분 하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로 흘러가는 걸 또 잡고 생각이 흘러가면 또 잡고 이걸 하다 보면 내 몸에 화두가 딱 붙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화두를 들게 된단 말이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욕을 하고 있는 내가 한마음 일으키는 내가 본래 누구냐 이거예요. 이 먹고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 먹고가 바로 떠오를 수 있죠. 이게 저절로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자 화두가 굉장히 좋은 거는 불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인데 어떤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무라는 화두를 들었을 때 그 무 자체가 뭔가 무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무라 이렇게 계속하면 굉장히 생각을 끊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화두를 참고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화두를 바꿔도 되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죠. 바꾸는 거 안 좋습니다.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의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두가 안 들린 거거든요. 화두는 의심이 생명입니다. 내가 의심을 제대로 안 해서 화두가 안 들린 거지 화두가 좋거나 나쁘거나 더 좋은 화두가 아니어서 공부가 안 되는 화두를 들고 있어서 화두가 참고가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던 화두를 드는데 왜 선지식을 찾아가서 큰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 결택을 하느냐? 왜 큰 스님에게 거량을 하고 아니면 내가 거량할 것도 없으면 그냥 화두를 그냥 받아서 오시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결택이 되면 잘 안 바꾸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큰 스님한테 어른 스님에게 받은 화두를 들어야 되니까 화두를 바꿀 생각을 안 내는데 혼자 해보면 이목고 했다가 뭐 만법기일 했다가 무자 했다가 또 뭐 스님 강의 들어보니까 뭐 영운 도화가 좋다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봤다가 뭐 그러니까 화두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 화두는 다 들어보는 거죠. 이걸 하면 좀 잘 될라나 저걸 하면 잘 될라나. 그러나 화두가 들리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참다운 의심이 생명이고 생각마다 그 화두가 의심이 딱 중심에 있으면서 참구를 딱 하고 있으니까 구절만 딱 챙기니까 일념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 스님은 뭐 누구한테 화두를 받았습니까? 여삼이거 마사도래. 그렇죠? 낙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하는 구절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혼자서 의심이 들어서 그냥 그 화두만 참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안 받고 혼자서도 의심이 생명이면 화두를 들면 그거는 이제 화두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타 화두 삼매 들게 됩니다. 일념 삼매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발심이에요.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안 되면은 기도하세요. 화두 참선하는 분의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한테 딱 삼배하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면서 부처님 화두가 일념으로 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화두가 좀 순일하게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경지에 한번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화두가 안 들립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자의 기도 아니겠어요? 공부가 지금 1년 3매가 무심히 되도록 한번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화두에는 잘못이 없어요. 화두에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드는 거예요. 내 발심이 부족하고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산란심으로 평상시에 화두 들다가 스마트폰 본 거 내용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그 화두 드니까 화두 들립니까? 그래 놓고는 화두 잘못입니까? 화두 바꾸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 스님에게 화두를 받는 거는 화두를 딱 결택을 맺었다. 인연을 맺어가 딱 묶어놨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된다. 화두가 일념이 지속되고 화두를 타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심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분은 혼자 하다가 화두를 바꾸면 하면 이제 선지식을 찾아뵙고 참배를 하시고 화두를 그때 큰 스님한테 새로 받아서 이 화두는 절대 안 바꾸겠다는 그 노력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 혼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가지고는 잘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스님 너무 안 됩니다. 스님 화두 하나 주십시오. 이제는 화두 안 바꾸고 진짜 한번 크게 한번 공부될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화두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두를 다시 받으시면 모르겠으나 혼자서 이 화두 저 화두 하는 거는 그다지 모기가 소뚜껑을 여기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여기 한번 찔러보고 이렇게 하고 똑같다. 모기가 소뚜껑을 뚫는 힘이 화두산매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지금 강의하시는 화두에 받아 선문염송은 가장 난해한 향상구 공안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렇게 책을 쓰시고 강의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 체험 때문입니다. 제가 만법기를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다가 한번 공부가 됐어요. 타파가 됐어요.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저 오도성 썼어요. 개송 썼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때 화계사 백상원에 제가 그 기숙사에서 동국대를 다닐 때였는데 제가 막 생식하고 2년간 생식하면서 참선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됐는데 화두가 타파됐어요. 환하게 알겠더라고요.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폭지일성이라 그러죠. 뭐가 터지듯이 빡 터지면서 화두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그 내용들이 확 뚫렸어요. 제가 요즘 강의했던 뭐 화엄 사법계 뭐 이런 거 원상 본문 이런 거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백상원에 스님들 기숙사에 대중공양이 오잖아요. 법보식 온단 말이에요. 진제 큰 스님 책이 왔어요. 고담노골이라는 책이. 와 딱 봤는데 첫 번째 덕산탁바라. 그다음에 마조일할. 영운도와 이런 거 봤는데 모르겠어요. 나 화두 타파되는데 이거 왜 모르겠지? 이게 뭐지? 나 공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했더니 거기에 고구정령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걸 향상구 법문이라고 한다. 왕산매 법문이라고 한다. 이런 공안은 명한 납자도 이런 걸 몰라서 땀을 줄줄 흘린다. 이 공안이 타파돼야 호활 견성이라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아직 공부 덜 된 거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성철 스님 책을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향상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타너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향상일로예요. 지금 내경지를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공부도 다 안 됐는데 공부됐다고 생각하고 막 팔을 휘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겠구나. 나처럼 옛날에도 이런 체험이 있었던 분이 많겠구나. 옛날 선지식 중에 2번 깨쳤네 3번 깨쳤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구나. 향상구라고 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에 있는 공안들 전등록에 있는 공안들 다 점검해서 혼자 쭉 보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 점검을 해서 보니까 모르는 것들은 대부분 향상구 공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재참해야 되구나. 나 공부 다시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화두를 향상구 공안 하나를 제가 딱 화두를 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게 용화사의 송담 큰 스님께 찾아갔어요. 그 큰 스님 못 뵀어요. 안 계시고 중간에서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해운정사에 진제 큰 스님 찾아가지고 법거량하고 화두를 다시 받았어요. 내가 안 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척척 답이 되는데 모르는 거 물어보실 때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깜깜해요. 그래도 뭐 좀 공부된 사람들은요, 아상이 있잖아요. 암안심이 있어요. 모르겠다 소리 안 하고 아무 대답이나 막 해버렸지. 1초 안에. 그랬더니
알고 대답할 때 하고 모르고 대답할 때를 알고 대답하면 그냥 딱 넘어가시고 다른 거 딱 물어보시는데 내가 모르고 아무 말을 딱 해버리니까 큰 스님이 딱 그래 가지고 안 되고만은 딱 그러시더라고. 바로 칼질이 빡 날라와요. 니는 고까지구나 하는 걸 딱 아세요. 스님 제가 공부가 어느 만큼 됐습니까? 아직까지 태산이 앞을 하나 가리고 있구만은. 딱 그러세요. 정확하게 화두 하나 주십시오. 화두 하나 딱 받아서 그다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다 향상구에 막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안 됐는데 공부 다 됐다고 남은 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다 초견성 내지는 그냥 법신변사 조그만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정진을 안 하는 분이 많을 수 있겠다. 나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허송세월 보낸다 싶어서 향상구만 모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한 4-5번 하다가 책을 만드는 거죠. 공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거 한번 보셔라. 이거 다 척척 그냥 생각 없이 바로 그냥 흉금 유출,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면 공부된 거 맞는데 이게 모르는 건 막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재참해야 된다. 네. 설두 중현 선사는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하나 막혀서 다 알겠는데 하나 막혀서 20년 하셨다. 그래서 향상구 공안 책을 내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화두 하나 향상구 공안까지 다 투과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화엄에서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 묘가까지 다 뚫리게 돼 있다. 이게 가나선 공부의 노정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국사 이래로 여러분이 아시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이 큰 스님들, 현대 큰 스님들 전부 가나선 하신 거예요. 1700공안 가운데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참선했다. 성불이 쉽냐? 붓다의 경지가 쉬운 줄 아냐? 선정산매가 백천산매를 다 구족해서 낱낱이 다 지혜가 다 터져야 되고 업장이 다 소멸돼야 되는데 그 쉽겠냐? 그래서 공부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공부하던 거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의하던 내용을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문염송을 이 BTN 불교TV에서 강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은 거쳐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은 스님의 화두 참선의 경험담, 체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화두를 처음 받았을 때 일화부터 공부하시다 겪은 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화두 참선을 좀 하다가 이목고 들고 출가하다가 이제 제 10대 종정이셨던 해암 큰 스님 도량인 해인서 원당함에서 출가를 했어요. 큰 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시봉을 했는데 우리 위에 지금 저 위에 행자도 하시고 위에 그 스님 제자이시던 지금 사숙 스님들이죠. 저는 손시봉이 됐는데 다 딱 보니까 저 삼위계를 받으러 가실 때 법명하고 화두를 딱딱 하나씩 딱 무조건 주시더라고요. 딱 써서 주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행자인데 큰 스님 편찮으시고 하니까 법명은 문광이라고 받았는데 화두를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겨울에 이제 달력이 이렇게 왔는데 1월달 달력에 원당함 달력에 만법길 시신마르고 부채에다가 딱 쓰신 큰 스님 글씨가 있었어요. 보니까 화두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달력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거 화두 맞지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사숙 스님 보니까 만법길 시신마로 화두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 삼위계 받으라고. 그래서 저도 스님 이거 화두 저 주세요. 이랬어요.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화두를 받았는데 결택을 했죠. 이제 큰 스님한테 화두 받은 거단 말이죠. 다른 스님들도 다 행자 마치고 삼위계 받으러 갈 때 그렇게 화두를 주셨으니까 나도 이거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달 있다가 입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가 만법길 화두가 한번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부가 된 줄 알았죠. 그리고 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해운정사에 가서 진제 큰 스님께 법거량을 하고 지금 선문염송 뒤에 나옵니다. 취암미모라고 운문선사 관자화두 향상구 공안을 받았어요. 2007년도에.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봉암사 다니고 해운정사 정진하고 그래서 선원에 다니고 그렇게 화두를 다 받아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좋은 선지식과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내가 안 찾고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여러분 나의 선지식은 이 세상에 항상 계세요. 다른 시대에 찾을 바가 없어요. 항상 이 시대에 계십니다. 내가 화두를 받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분이 항상 계세요.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인연법이잖아요. 그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꼭 나타나기를 기도를 하시고 화두를 받아서 정진하시면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복되고 뭐 복받고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화두가 그냥 삼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자들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가서 스님들하고 교류도 못 하겠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참고면 어떻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는데 화두를 설사 못 받더라도 화두를 딱 하나를 챙겨서 진의가 발동되게 진짜 참 의심이 발동되게 발심을 해서 하시면 혼자 하셔도 다 할 수 있다. 그 이제 상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기는 발심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기를 어떻게 타고납니까? 타고난 근기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기가 좋은 사람도 공부 안 하면 헛일이죠. 그러니까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발심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발심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리고 공부의 핵은 그겁니다. 비독난성이다. 독하지 않으면 이 공부 어렵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우리 몸은 늘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는 돌고 있고요. 피도 돌고 그다음에 우리 기운도 돌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도 늘 가만히 있으면 엔트로피 법칙처럼 그냥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겠다. 안 움직이겠다. 좌선에서 안 움직이겠다. 생각을 멈추겠다. 이거는 우주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생각, 딴 생각 안 하고 한 생각만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온 우주 법계가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선하기 좋은 몸을 만들어야겠다 되겠다 해서 체조도 하시고 선체조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먹으면 배부르고 뭐 열이 많은 거 있으면 자꾸 참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오고 막 마늘 같은 거 되게 힘듭니다.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때문에 음식도 조절하고 적게 먹고 그다음에 남하고 싸우고 나서 화두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정진을 해야 아까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떠오르는데 화두가 들립니까? 생활을 올바르게 하죠.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 기본적인 게 이제 건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집에서 청소를 안 하면 모를까. 청소기를 하나 사놓고 청소를 하는 이상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못해도 더러울 때보다 낫지요. 그래도 참선을 하면 명상을 하면 그래도 안 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부처가 밖에 있는 부처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부처가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공부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꾸준하게 계속 할 때 무심이 됐을 때 갑자기 공부되는 날이 와요. 하루만 되면 돼요. 하루만 되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돼요. 이게 이제 참 몇십 년이 돼도 안 되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할 절자 한 글자에 핵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화두가 순연하게 들리는 날이 있다. 그러고 나면 의심이 없어요. 이 공부 진짜 할 만하구나. 태어나서 이 공부 한번 해야지. 안 태어난 폭 잡고 이 공부 한번 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질문을 좀 모아서 대답을 좀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질문들을 받고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